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예수님의 분부. 오늘 사도행전 1장 특별히 8절은 예수님의 분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유언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언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명령이란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유언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유언, 명령, 이 분부, 특별히 제가 설교 제목을 그 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유언이라고 하지 않고 분부라고 한 것은 오늘 여기 그대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명령, 왕의 명령을 그러면 우리는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한번 따라서세요.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분부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랫사람은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인데,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세 번째는 그 성령 권능 받아 전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세 가지 분부, 세 가지 명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어서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사도행전의 핵심은 세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 권능, 증인.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시 말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 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분부를 보면은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꼭 지켜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권능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그 마지막 유언은 뭐예요? 나의 죽음을 저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랬죠. 노량대첩에서 마지막 전사를 하시면서 그랬습니다. 다윗왕은 뭐예요? 다윗왕은 어떤 유언을 남겼죠? 심서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에게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유언은 아주 중요한 거죠. 마지막 유언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성령의 권능 받아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분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자,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분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예루살렘. 왜? 먼 날이 못 되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성령이 임하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탄생할 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할 걸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떠나면 안 돼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혹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릴까 봐 예수님은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을 세 가지로 한번 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더 분석해 본다면, 먼저 믿음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떠나지 말라.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헌식장처럼 버리고 떠나버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국 교회에 청년들이 절반 이상 떠나버려. 지금 각 교회마다 청년들이 50% 이상 나오면, 재적 인원 50% 이상 나오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젊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심지어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많이 개종해버리는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마귀를 이기고, 믿음이 내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무너지는 겁니다.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늘 예화를 해주셨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어머니가 그냥 금반지 5돈을 빼놓고 머리를 감았어요. 근데 그 찰나에 엿장수가 밖에서 막 엿장수 가위질을 하니까 5살 먹은 아들이 그 어머니 반지를 갖고 엿장수에게 간 거예요. 이 아들은 그걸 모르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비싼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엿장수가 보니까 진짜 뭐 완전히 순금이거든요. 빨리 그 반지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고 그냥 엿을 탁 쳐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니까,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아이는 뭣도 모르고 그 엿을 입에 물고 신나가지고 막 웃고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결국 머리를 다 감고 반지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하니까 그 아들이 엿을 하나 입에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히게 웃으면서 막 행복한 모습으로. 그래서 엄마가 묻는 거예요. 너 그거 어디서 났냐 하니까 엄마 손가락에 이거 가리키면서 그 반지 줬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엿장수는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믿음이 중요한 줄 몰라요. 그 금 5돈이 얼마나 비싸요. 엿 그거하고 비교가 돼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 것 그거하고 바꿔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아니에요. 찬송가에 있듯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자랑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영적인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에서 떠나면 침륜이, 믿음에서 떠나면 무너지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곧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교회가 탄생한다. 교회를 떠나지 마라. 오늘 우리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은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가서 한 1, 2년만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나오미 혼자 남았어.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교회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은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단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철저하게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잠이 없어서 새벽에 나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전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그만큼 구원을 이루는 노아의 방주라니.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지키세요. 교회 어떤 시험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를 떠나지 마라.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영적 지도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경우를 봅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왔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결국 조카 롯이 소알 땅으로 가는 바람에 아브라함과 헤어진 뒤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동하면 네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도 아이고 삼촌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삼촌의 은혜로 삽니다. 삼촌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야지. 옳다 좋다. 저 소알 땅 거기에 풀도 많고 목초지가 많으니까 글로 갔어요. 결국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멸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남아서 그 광야에 남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분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분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를 떠나지 말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분본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약속한 걸. 또 4절에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안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불을 받는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거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성령을 들은 것도 없다. 성령을 받지도 않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그때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결국
그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리 교회가 오늘 그런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은 관심 없고,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7절에 때와 시기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기는, 주님의 재림은 아버지만 하신다. 근데 요즘 뭐 신령한 분들이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 뭐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자꾸 예언을 하고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언 좋아하지 마세요. 다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언제 오실지 못하여 단지 도적같이, 도둑이 무슨 예고를 하고 옵니까? 아무 예고 없이 그냥 오잖아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그 몇 시에 당신네 집에 갈 테니까 이렇게 전화하고 도둑이 오는 봤습니까? 그건 도둑이 아니죠.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 전도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막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 왜 모여서 왜 저렇게 기도하지? 하루도 아니고 열흘 동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걸 기다리며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모여서 틈만 나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기도에 힘쓰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당부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만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 안강자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영혼 전도해서 1년에 300명, 500명 전도해요. 우리는 뭐 혼자서, 우리 교회 그 안강자 권사님 같은 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300명, 500명, 1년에 300명, 500명 하면 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대단한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는 거예요. 증인. 한번 따서 증인. 이 증인은 말투스입니다. 말투스. 가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해요,
말을 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걸 전하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꾸준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굿뉴스다, 예수님만이 능력이다 자랑하면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겁쟁이가 성령 권능을 받고 나니까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은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해요. 담대하게. 이야,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 관원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꼼짝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는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늘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선교에, 그래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기서 편지를 보내서 서신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야,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을 딱 획을 그었네요. 두 사도의 그 엄청난 사역이 사도행전에 쭉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 권능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 권능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어명이라는 거, 어명. 여러분,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그러면 그냥 황공하옵나이다,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다 엎드리잖아요. 오늘 주님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를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어명으로 명했다면, 어명으로. 그게 뭐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하라. 전도하라는 걸, 영혼 구원하라. 그래서 선교는 다른 언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언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고요. 그 다음에 전도는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요즘 외국인 이주민 선교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천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이번에 제 친구 백도현 선교사가 지금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에 지금 그런 외국인 선교센터를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러시아 사람들, 우즈벡 사람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또 라오스,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사람과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들을 양육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거기 신학교도 하고, 앞으로 제가 그 예산까지 가서 한 과목 맡아 강의도 해야 됩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외에 나가서 그들에게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케어해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든 국내에서 하든 이주민을 상대하든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가 늘 호미로 땅을 파는 거나 똑같아요. 호미 알죠? 뭔지.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마어마한 그 큰 트랙터, 큰 포크레인이 그냥 한 방에 팍!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30년 걸려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0.3초 만에 해결해 버려요. 아멘. 그런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천안에 있는 좋은 교회 제 후배 목사님,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2년 전에 3가지 암, 참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여기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거기 치료를 했더라고요. 백혈암, 전립선암, 또 하나는 무슨 피부, 혈액암 해가지고 막 3가지가 중독돼가지고 병원에서 전혀 가능이 없고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3가지 암이 지금 다 치료되고 깨끗이 암 근원이 떠나가 건강하고 성령의 은혜로 지금 치료받았어요. 그분은 철두철미하게 이거는 의사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모님과 같이 이제 목회를 중단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5년 전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2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강남 금식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 강화에 있는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복음을 위해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잠도 잘 자고 정말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커피를 못 마십니다. 바카스, 커피, 카페인은 못 먹는데 아직까지 바카스는 제가 먹어보지를 않았지만 커피는 하루에 한 잔 합니다. 그래도 잠이 오더라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하지.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서 활용해야 돼요. 어디에다? 증인의 삶으로, 전도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란 말이 말투로스란데 순교란 단어와 똑같아. 왜? 복음 전하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까 이 말투로스란 말은 증인이란 말도 쓰고 순교란 말도 쓴답니다. 그 당시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듯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의 권능 받고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늘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왜?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강권해서 가르치게 하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분부, 마지막 유언, 그 명령에 순종하세요. 예수님 명령 앞에 분부대로 거행하세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 분부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하나님의 교회, 영적 지도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약속한 걸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뭐죠? 보혜사 성령.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열흘 동안 온 힘을 다해 그들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마침내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 번째는 전도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분부를 이 세 가지 명령을, 예수님의 세 가지 유언을 잘 지켜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인데 이번 주 토요일이 추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족들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장 예루살렘 어디냐? 저는 가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고륙 형제 친척이라고 봅니다. 그게 예루살렘, 거기가 전도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5대양 6대주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의 가족, 그 다음에 이 지역,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아시아, 전 세계,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다 만나서 복음 전하세요. 가정예배 순서지 만들어놨으니까 받아가시고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고륙 형제들이 다 구원받고 올해 한 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에 다 교회로 인도되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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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대양 6대주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 고륙 형제들을 다 전도하고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인 성령, 권능, 증인, 성령, 권능, 증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분부, 세 가지 분부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믿음의 가족들 위에,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다음 세대들 위에,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